15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오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한의 메시지는 온 유대를 흔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온 유대에 정말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선지자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도래하기 이전에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출현을 예고했고, 또 따라서 참 선지자의 출현은 곧 메시아 도래의 서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의 출현에 가슴을 졸이고 또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혹자는 이러한 위대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군중들의 잘못된 기대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제 잠시 후에 오실 메시아의 권세와 사역을 선포하면서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여 사역자며 종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선포에서 볼 수 있듯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과연 어떤 분일까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주님은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베푸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 해서 메시아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기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자에게 죄 사함을 받은 표징으로 베푸는 세례를 말합니다. 이는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락하고 죄악된 심령 상태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의 그릇을 예배한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실로 모든 죄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생각할 때 회개의 첫 번째 자세는 우선적으로 그 죄악된 심령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에게 모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선민으로 자신한 나머지 아주 우월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회개의 선한 열매를 맺는 데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심령이 변화를 받고 나아가서 변화된 자로서 그 행실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을 거시고 말씀 들으신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주의 진노의 심판까지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왕의 왕 되신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3장 4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 행차할 때 선발대가 미리 앞장서서 갑니다. 그래서 높고 험준한 산과 낮은 계곡을 평탄케 만들어서 대로를 예비하고 이제 왕의 행차를 평안하게 하였던 관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예비된 심령 상태로 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죄악된 심령 상태에서 돌아가는 회개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나 성도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회방하는 높은 산, 깊은 골짜기와 같은 험준한 신앙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장애 요인들은 곧 높은 산과 같은 믿음의 교만이요, 깊은 골짜기와 같은 신앙의 무관심이고, 굽은 도로와 같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이고, 또한 거친 돌짝밭 같은 완고한 악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맞이할 수도 없고, 또 내 마음의 왕자를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 들으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왕자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세 번째, 어떤 선포일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600에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인 미가서 6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권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같은 맥락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대상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군병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과세된 남용을 삼가고 횡포와 폭력 등 착취 행위를 금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는 곧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구제와 사랑을 베풀고, 또한 자신의 세상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의 공의와 법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가 아무리 교회의 여러 제도와 규범에 순종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곧 위선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반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시면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는 회개하여 심령의 변화를 받고 나아가서 행위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러한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과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최우선으로 선결되는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회개가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게 되듯이 행위는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물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방법으로 사랑과 공의의 삶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복음서 가운데서 이 공감복음 세 곳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은 기도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복음서입니다. 1장에서 보면은 기억나실까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된다는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적극적인 첫 번째 행동 역시 기도였습니다. 수시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도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은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시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가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이 전도자로 크게 활약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분은 자살을 기도하고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한 팔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른손에 오로지 이 세 손가락만 남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걸음마 신앙생활을 하던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루는 저녁을 지으려고 감자를 깎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팔은 없습니다. 오른쪽에 손가락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자를 깎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녁에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신없이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잔잔한 물가에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희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개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반으로 쪼갠 감자를 도마 위에 엎어놓으니까 감자가 녹말가루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웃부분부터 껍질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것만 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일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할 일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부족한 저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